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주연절 둘째 주일이면서 교단이 정한 여신도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신도의 2025년 주제가 총회 주제하고 같이 맞추어서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라는 제목이고, 본문은 4개 본문이 보이는지 모르겠으나 저 정도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로마서 본문도 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거나 여유가 있거나 만족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한국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평화의 노래를 부르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요. 기후뿐만 아니라 지금 LA에서 산불이 나서 굉장히 많은 재산 피해, 인명 피해가 있던데 그 정도로 어려운 기후이기도 있고, 우리의 또 상황 자체도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남을 지금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런 만큼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자살률로 따지면 OECD,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중에서 단연 1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상황이 괜찮은 상황인가? 너무 절망적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 시대나 종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정말 그런 때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고심하면서 이 설교 말씀이 원래 제 온고가 아닙니다. 총회에서 나온 온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이제 이런 고민을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 본문을 정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절망의 종교가 아니죠. 우리가 또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장경식 권사님 돌아가시고 장경식 권사님 가족들과 계속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러면 끝까지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 끝까지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는다,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선배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버텼다,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구했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망하기 십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곳을 무너뜨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런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결국 몇 명까지 내려왔냐?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만약 10명만 있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때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냐?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0명을 눈 씻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더라.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단 한 사람. 예루살렘 성이 망할 것이다 예고하니까 이런 상황들이 됐죠. 한 명이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찾을 수가 있다면 망하게 하진 않을 거다,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찾고 또 찾아도 그 한 명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명이 있고 없고, 그러면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 명이 있으면 살고 그 한 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어떤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까? 저 의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은 로마서 8장의 상황이 아마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진 않더라도 로마 치하에 있으면서 기독교가 탄압받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렵다 하면 사람만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신음하는데 피조물들도 다 신음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요. 스스로 우리는 손을 얹고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딸, 아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8장 14절의 말씀에 미루어 봤을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이 안에 교회 안에 앉아있기 때문에 나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지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닌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지 않은 결과, 하나님의 영으로 따르지 않은 결과가 무엇이냐? 피조물들도 한탄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피조물들이 모두 다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은 누구로 인한 것입니까? 사람으로 인한 것이죠. 누구에게 이 피조물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 생태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맡기셨습니까? 사람에게입니다. 너희만 잘 살고 너희만 잘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것을 잘 돌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상태대로 유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땅이 너무나 어려운 상태가 되고 결국 사람들도 당하고 있죠.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창궐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감기에 걸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감기가 창궐하니 코로나도 다시 유행한다고 합니다. 군대도 코로나 터져서 따로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연에게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질병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피조물들이 기다린다고 하는 이 기다림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요? 이 기다린다는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게 쓰여 있습니다. 목을 쭉 늘어뜨린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표현입니다. 목을 쭉 빼고 늘어뜨리는 것, 우리가 사자성어로 학수고대라고 하죠. 목을 지나치게 빼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빠질 듯 아픕니다. 그래서 고통을 참아야 되기도 합니다. 그 고통을 감수하고서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대충 고개 좀 빼볼까 이 정도가 아니라 쭉 늘어뜨려서 보기 위해서 그들도 노력하고 이것에 부응해서 누가 또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냐? 사람도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 기다림은 그런데 누구나 다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은 아닙니다. 나타날 거야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는 자만이 그렇게 기다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24절의 말씀에 희망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다시 피조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시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가 그냥 때에 맞춰서 비를 맞고 때에 맞춰서 햇빛도 보고 때에 맞춰서 과실도 열매를 맺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
이런 마음이면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날은 올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거스틴의 말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희망에게는 두 딸이 있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분노하고 용기입니다. 분노하라는 것은 아무 때나 성질내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 잘못된 현실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용기는 현실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어떻게든 바꿔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들을 용기라고 합니다. 지구와 모든 생물들이 울부짖고 고통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분노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을까 노력하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25절에 바라다라는 말이 있고 또한 기다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 어찌 보면 상반되어 있으면서도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한다는 것은 가만히 서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도전하고 끈기 있게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찌 보면 그 결과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갑자기 바란다고 해서 모든 그날을 만들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다리는 겸손을 가져야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것이 기후위기도 있고 기후위기를 포함한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어렵다, 생명이 위기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생태적 회심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돌이키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생태적 회심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이 이미지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죠. 어디에서 생수가 나오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생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온 생수가 모든 것을 살린다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모든 것을 살립니다. 성전에서 그 물이 나와서 하나님의 동산을 적시고 저것이 강이 되고 바다를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고기가 살고 모든 나무들이 과실을 맺고, 그리고 모든 나무들의 잎이 모든 생물을 살릴 수 있는 약재가 된다는 말씀까지 이 47장의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나오는 생수, 어디에서 나오냐? 주의 성전에서 저 물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삶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삶의 전환을 우리는 누구를 모범으로 보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범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생태적 회심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뜻대로, 또한 우리의 지금까지 행해왔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만 좋으면 된다라는 이기심으로 살아간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런 평안한 삶, 그리고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생명이 모두 생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리가 보여지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원래대로 좋으셨다 하셨던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탐욕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편리함을 좀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교만을 버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사랑하는, 그리고 생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생태계가 다시 되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세상, 하나님이 원하신 평화 세상을 위해서